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시편 14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요즘 계속 시편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시편 묵상했을 때와는 조금 다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자꾸 도전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견고한 믿음을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독려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유명한 우리 사하라 사막,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사막이죠. 이 사하라 사막에서 원주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샤를 드 푸코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신앙 여정을 기록한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에서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자기 자신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네, 이 작자가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 테고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이심 믿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푸코가 이 책에서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 속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천론적인 그런 믿음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을 매 순간 갖는 것,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매 순간 갖고 생활하는 것. 그래서 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또 사랑과 인자하신 그 눈으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바로 내 옆에 내 앞에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 푸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영적 존재, 신적 존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무신론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시 표제어에 보면 다윗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듯이 이 다윗의 시는 지금 이 시를 부르고 듣는 주 대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리고 특히 또 그 시대에는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런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어떤 신이든지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든 아세라를 섬기든 아니면 나무와 돌을 섬기든 이렇게 뭔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지금 오늘날 존재하는 신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주 대상이 이 시를 또 읽고 또 노래하고 또 이것을 그 노래를 듣는 이 주된 사람들인 이 이스라엘 민족 당연히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도 믿고 또 출애굽의 기적으로 그 자기 조상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개인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마치 못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믿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신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다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자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섞여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 사람을 오늘 시편 이 14편 1절에서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실생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도록 우리를 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잡혀지는 그런 시간들만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어두운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터널의 끝이 좀처럼 어느 정도 가야 이게 끝날지 가늠이 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때로는 지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막 표류하고 있는 것 같고 이 풍랑이 언제 멈출지 알 수도 없고 내가 이제는 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알 수 없고 그냥 요동치고 표류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그런 시간, 이 인내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이럴 때는 다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내 삶 속에서만은 하나님이 지금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지 않고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시간만 흘러갈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또 보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내몰려서 광야에 버려진 듯 계셨던 그 예수님께 시험이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면서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는 세상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기보다는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가 다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질문하며 우리 마음에 돌을 던지는 것이겠죠. 자, 첫 아담이 창세기에서 들판을 거닐면서 뛰어놀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때 매 순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야 하지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아담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확인하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정말 그러냐라고 묻는 그러한 질문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사뭇 다르게 이야기하는 그 시험을 받으면서 첫 번째 아담은 시험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 이후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몰아서 이 광야로 예수님을 내보내시는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세례 받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광야로 내몰려 나갑니다. 자, 우리는 그 시간이 40일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실 때 이 시간이 언제가 끝나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내가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러 왔는데 분명히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것을 알고 계신데, 그런데 내몰린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자, 그렇게 그 광야에서 홀로 계실 때, 그때 시간이 계속 지나도 이 광야에서의 이 시간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저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며 그곳에 계실 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존재가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끝도 알 수 없는 광야에서,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필요를 공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시간을 보내시는 중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그 약속을 선포함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자, 우리가 광야와 같은 시간을, 인생을 지나면서 살아갈 때,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 인생 가운데 또다시 찾아와 우리의 그 믿음을 시험하는 그 시험이 왔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반드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바로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하고 그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자, 그런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또 이런 어둡고 거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아니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기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편지,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러한 믿음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찾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있느냐라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준비하고 또 그러한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 오늘 본문 2절 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는 탄식입니다. 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라는 것은 이 실제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하나님이 두루두루 살펴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기 쉽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죠. 자, 사람을 의식하는 만큼, 그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사실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가? 자,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살아갈 때 벌 받을까 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우리가 생명의 길이요 살 길이요 우리의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 또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사람 의식하며 또 내 생각을 의지해서 내가 감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런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채워져서 점점 더 부패하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의 행실이 이중적인 그러한 가증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4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일상 가운데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세속화되어서 그런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또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또 관습에 따라 교회에 와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형제 자매된 사람들 서로 그 사이에서 서로 말로 상처 주고 또 세속적인 어떤 이유로 서로 다투고 그리고 이런저런 해를 또 서로 끼치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인식도 하지 못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지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마음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갈수록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고 두려움 속에 시달리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점점 없어지고 형벌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계속해서 더 커져서 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자, 5절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의인의 세대라는 것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경외하는 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자, 그럼 시편 기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 사람들인데,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의인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붙든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살아간 사람들이죠. 자,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 하시고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시며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렇게 살다가 설령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또 잘못 앉았을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오늘도 사랑과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있는가 두루두루 살펴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아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경험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정말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일을 다 하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지금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하오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